할렐루야. 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우리는 부흥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신앙은 설레임입니다. 신앙은 기대함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은 설레이는 겁니다. 설레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설레임, 하나님의 만지심에 대한 설레임,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함입니다. 또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은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왜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기드온은 단 300명의 군인들을 가지고도 13만 5천 명의 적군을 깨트릴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겁쟁이였어요. 처음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뭐 양털에 물이 배면, 아니면 양털만 빼고 주변에 물이 내리면은 하나님 여기 뭐 국을 태워주시면, 뭐 했던 조건이 많았는데, 믿음이 있었던, 나중에 믿음을 가진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큰 용사가 되었고, 300명을 가지고도 13만 5천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 험한 바다의 풍랑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로 뛰어듭니다. 그죠? 왜요? 신뢰했으니까. 주님을 신뢰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것도 염려하지 말고, 돈도 염려하지 말고, 관계도 염려하지 말고, 자식도 염려하지 말고, 뭣도 염려하지 말고, 뭣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교인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죽겠어, 그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믿으세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맡기세요.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난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로운 생활도 해봤고,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이 모든 것에 대한 일체의 비결, 하나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멘.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큰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거룩한 성민으로, 선택된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갔어요.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모르던 이방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그럼 이 사람들은 버림받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살리셨고, 또 이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1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거룩하다고 뭐 교만할 것도 없고, 그들의 오만함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을 구원하셨는데, 이방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자비하심을 베풀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의 앞부분 13절부터 24절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그리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배척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인들, 밖에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교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원가지 원뿔인데, 원가지 원뿌리를 자르고 거기다가 너희를 접붙여서, 너희가 거기에 접붙여가지고 너희가 거기서 살아가지 않냐. 이게 하나님 은혜다. 제가 어릴 때 봤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감나무 중에 뭐라고 했는데, 감이 좀 현찮은 거, 어쨌든 있어요. 어쨌든 그 감나무에 그 쬐끄만 가지를 잘랐어요. 자르고 고기를 이렇게 쪼갰어요. 쪼개고서 좋은 단감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그 쪼갠 사이에다가 딱 끼고, 거기다가 제가 볼 땐 촛농으로 했던 것 같아요. 촛농으로 하고 그거를 잘 동여맸어요. 그랬더니 원래 가지를 이렇게 쪼개고 여기다가 새로운 가지를 넣고 여기다가 촛농을 넣고 촛농으로 붙이고, 제 기억은 촛농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지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이걸 딱 감아서 놨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다가 붙여놓은 가지가 살더라고요. 단감나무였어요. 아주 좋은 단감나무였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뜰에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그래도 어지간히 컸는데 제 손을 이렇게 볼 때 단감이 안 잡혔어요. 엄청 맛있었죠. 할아버지가 아끼는 단감을 저는 저녁 때 하나씩 따다가 제가 먹었는데 그거였던 것 같아요. 돌 감람나무는 돌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 좋은 올리브 나무. 자, 마치 개암이었나? 개암 아닌데 생각이 안 나네요. 원래 돌 감나무를 자르고 쪼개서 새 좋은 가지를 갖다가 접붙였더니 이 새 좋은 가지가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다.
원 뿌리는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은 너희가 여기에 꽂혀서 그래서 그 진액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살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런데 너희 이방인들아, 자 봐라.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자르셨는데 니들도 교만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하나님은 너희도 잘라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유대인들이 오히려 너를 받쳐주는 것이다.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꺾였고 너희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므로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고 도리어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래서 유대인들아 너희는 이방인들아 너희는 오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는 이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입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우둔하게 되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우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고함, 고집스러움, 그걸로 해석하면 맞습니다. 먼저 우리 개역 한글에는 완악하게 된 것, 공동번역에는 완고한 마음, 새번역 완고해진 대로, 현대인의 성경 불신앙을 고집하겠지만, 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완고해서, 강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 완고함이 계속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정한 그 숫자가 차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방인의 숫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게 차면, 그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잠깐 그들이 완고해질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인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가지고 하나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도 구원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 구원이 이방에 넘어갔지만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곧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을 구원하였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지금 너희 눈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강박해서 버림받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자비하심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지금 너희가 볼 때 잠깐은 유대인들이 버림받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뜻하심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맡기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무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끔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혹은 저분이 왜 저렇게 완악해졌을까? 저분이 왜 저럴까?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물론 우리는 그분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 눈에 볼 때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너희가 믿으라는 겁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33절에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는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깊고 풍성해서 하나님의 판단하심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내가 나를 볼 때, 내 인생을 볼 때 불완전해 보이기도 하고 실수가 많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넘어지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거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가장 지혜로우신, 가장 지식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인생도 높이실 것이다. 저 유대인들이 지금은 강팍하고 지금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고 너희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믿으며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안 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못 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는 못 풀 문제가 없습니다.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물론 범죄하지 말아야 되지만 범죄했어도 괜찮아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 없고 하나님께서 해결 못할 문제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가장 깊고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나의 큰 실패와 우둔함이, 망함이 기적의 도구가, 기적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왜 그랬다고 하죠? 신사임당에게 이웃집에 가난한 부인이 어떤 가난한 부인이 다른 사람에게 옷을 한 벌 빌려가지고 입고 어떤 자리에 갔었는데 그만 실수로 치마에다 뭘 떨어뜨려가지고 치마를 더럽혀서 걱정했다고. 근데 신사임당한테 가져오니까 신사임당이 거기다가 아주 멋진 그림을 그려서 원래 있던 그 옷보다 더 좋은 옷으로 만들어졌다고. 그죠? 우리 인생에서 내가 남기는 오점, 내가 남기는 실수, 내가 만드는 어리석음, 내가 만드는 우둔함도 하나님의 지혜로 덮으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덮으면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거하는, 또 거기에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수염에 침을 묻히고 미친 사람 흉내내가지고 간신히 살아났을 때 그때 고백한 시편입니다. 이 곤고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가장 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둔해도, 유대인들이 완고해도 하나님은 그들도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둔함과 실수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덮으면
가장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4절부터 36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보시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11장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며 높이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방인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어리석게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강팍함 속에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오늘 우리도 로마서처럼 사도 바울처럼 많은 신앙의 선조들처럼 하나님만 찬양하며 높이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